6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입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어졌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헤브론에서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 약 15년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15년 동안 사울이 광야에서 그를 쫓아다녔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질지 의심하며 낙담했습니다. 그는 시편에 자신의 고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침내 1절부터 7절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권세는 커지고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의 명성은 너무나 높아 다른 나라들도 그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부유한 동맹국인 두로의 히람 왕은 궁전을 짓기 위해 온갖 선물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그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돕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은 이미 명성을 얻고 높아졌습니다. 이 나라에는 강력한 왕과 진정한 수도 그리고 궁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높이 더 높여졌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공 속에는 앞으로 닥칠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윗이 근자에 오르자 여러 나라와 부족들이 그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자
아름다운 여인이나 첩들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정착했을 때 이미 아내가 7명이고 아들도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가 더 많은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는 불순종이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왕들의 선물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마음 문은 자연히 잘못된 길로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역대기 저자는 이 중에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고 밧세바 이야기는 아예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는 유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완벽한 왕의 모습을 통해 용기를 얻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무엘하와 열왕기서상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의 마음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완벽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역대기 저자가 꿈꿀 수 있었던 메시아이십니다.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의 관계는 10대 시절 골리앗을 죽인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전투에서 수백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그들 사이에서 살면서 그들을 위해 일하는 척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게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블레셋의 가장 큰 원수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8절부터 17절에 의하면 그들은 2번이나 공격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전투 모두 블레셋 거인의 이름을 딴 계곡에서 벌어집니다. 이 전투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그 계곡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면 다윗을 북쪽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단절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아름답습니다. 사울과는 달리 그는 주님께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쭈었습니다. 주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승리한 후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이는 당시 우상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을 때 혹은 적어도 빼앗으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짓을 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갈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숭배하는 신과 신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도 전투에서 함께 싸운다고 믿었습니다. 한쪽이 승리하면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의 우상을 빼앗은 것은 그들의 신이 신성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상이 숭배의 유혹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지혜롭게 그것을 모두 불에 태웠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도 다윗은 주님께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제 진군을 시작해야 할지 보다 엄격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윗은 순종했고 하나님은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첫째,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공경에 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는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 보통 전쟁터에서 나온 전리품은 군인들이 갖습니다. 사무엘하 5장 21절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전리품을 모았다고 말하자 다윗은 그것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에 대한 적절하고도 유일한 대처는 그것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하고 온전히 헌신하며 그분을 따라야만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공격에 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